할렐루야.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미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장면은 단순한 체포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고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체포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은 종종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을 갖던 익숙한 곳이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곳이 어딘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그곳의 지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기도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시고 난 다음 바로 그 장소에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 같은 무기와 또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자기 스승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자,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길을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가시고자 했던 의지의 태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워하면서 몸을 피신하거나 숨거나 하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에는 실패였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의 길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아주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외면하거나 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안전한 길, 안전한 방법만 찾으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저 편한 길, 안전한 길을 찾아가려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옳은 길, 올바른 길을 기꺼이, 당당히, 주도적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친 로마 군인들과 종들 앞에 나서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누구를 찾느냐?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예수님께서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졌다는 굉장히 이상하고 놀라운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언,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하셨던 표현과 굉장히 흡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본 그 이후에 이들은 과연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그만두고 철수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다시 체포하려고 했죠.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바로 왕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모세가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끝까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어떤 체험을,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야,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기적적인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금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쉽게 불안해하고 또 걱정에 휩싸이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원하는 직장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그는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그때그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시게 되자 앞으로 나섰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그 칼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보였던 것처럼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묵묵히 체포되셨고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에게는 남다른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렇게 로마 병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온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칼과 폭력을 동원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권위나 권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주장이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요, 어디까지나 그런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육신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무기력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방법,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오히려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